성경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잘 맞춰서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맞추셔서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3절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한 주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민 온 지 24년이 되어가면서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은 우리 이민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런 생각 우리 다 가슴에 품었었습니다. 이민 괜히 온 거 아닌가? 내가 한국에 있으면 더 잘 나갔을 텐데 내가 지금 와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차라리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더 편안했을 텐데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하는 게 이건가? 이런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왜 그러냐면 이런저런 옛날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고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이제는 이빨을 꽉 깨물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날 오셔서 간증했던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에 정말 역전승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일부분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나도 저런 어려움 겪었었다.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것이 먼 훗날에 지금 나에게 간증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야기해도 나에게 수치와 창피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야기할 만한 거예요. 전도사님은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고난은 가능한 한 안 겪는 게 좋습니다. 고난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먼 훗날에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먼 훗날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간증이 될 수가 있다면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어도 어느 사람은 수치고 어느 사람은 기쁨이고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9월 한 달 지난 주일날 2부 3부는 우리 전도사님이 간증했지만은 저는 시리즈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을 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라.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알 겁니다. 전달 시리즈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쓰는 시간이 있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 시간하고는 다르다. 이번 달의 시리즈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일하는 것을 반드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대로를 준비하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민자들의 아픔을 이야기했나? 이유는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픔이 없는 사람 없어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꼭 우리에게 적합한 이야기예요. 이사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이 포로로 끌려온 자,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의 증인이 되라.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거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나,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대로를 내가 평탄케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로를 내주시면 내가 내 인생을 평탄케 할 텐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라이프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자녀에, 비즈니스에, 우리 열방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길을 네가 평탄하게 만들어놔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겠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거기에 찾아가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평탄하게 하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나 이사야서의 말씀은 너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냐면 골짜기마다 다 도두어지게 하고 산마다 언덕마다 내가 다 낫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고르지 않은 것을 내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것도 내가 다 평지가 되게 만들 것이다. 네가 그거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라이프 속에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며칠 전에 힐링 보이스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 내게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제가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 되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와 동행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기도가 기차 평행선이에요. 평생 그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사야서가 해주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놔라. 그건 여러분 뭐예요? 회개, 기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길을, 고백을 만들어놓는 거기에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를 평탄하게 내가 해결할 것이다. 저는 이런 복, 이런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내면 하나님은 우리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 이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께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예언서입니다. 어렵지만은 예언서는 두 가지가 같이 함께 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중적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어려운 얘기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적 계시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 반드시 이루실 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 태어날 걸 얘기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온 산지를 다 평평하게 만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전에 임재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냐, 우리하고 상관없는 성경이냐? 네버. 이중적 계시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도 네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앞에 나오면은, 내가 내 길을, 내 대로를 예비하면은
내가 내 삶 속에 임재하서 울퉁불퉁하고 험한 산지 이런 인생의 길을 내가 반드시 평탄하게 해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중적 계시의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인가? 무엇이 대로를 준비하는 것인가? 첫째는 나의 내면을 드러내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내면을 드러내라. 숨기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아닌 척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내면을 드러내라. 어느 분이 목장 모임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장 모임에서 내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고백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되는 것들, 내 내면을 드러내는 것들, 수치를 갖지 않는 것들, 내면을 드러내지 못하면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하냐면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드러내서 무슨 힘든 것이 있냐?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자꾸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나도 모르게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우아한 척, 죄인이 아닌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바로 율법인들,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너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라. 이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중적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빨간 줄로 해놨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왜 광야예요? 왜 광야입니까?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광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너희 인생들아, 인생은 다 광야다, 그 얘기예요. 다 광야. 광야 같은 인생. 내년도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성지순례를 제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관건인데, 사실 이집트가 빠진 성지순례는 참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정말 모세가 걸어갔던 그 광야, 출애굽했던 그 광야, 그 광야에 한번 서보면요, 은혜가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다. 여기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시다. 광야는 오늘 이사야도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은요, 너가 광야라는 걸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인생은 광야다. 첫째, 광야는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존재하기 힘든 땅이 광야입니다. 뉴욕의 이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낮이고 밤이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런 땅, 광야 같은 땅. 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햇빛이 어마어마합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마른 광야 같은 땅. 밤에는 온도차가 얼마나 심한지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고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누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해야 될 것은 내 내면을 드러내면서 뭘 드러내냐면은 우한 척할 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광야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나는 광야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저는 그런 고백, 그런 내면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겁니다. 광야는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물 내달라 그 얘기입니다. 물 내놔라. 오아시스 사막 같은 것이 나타나면 이건 대박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식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여러분 뭡니까? 시원한 물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원하게 하던가요? 예?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을, 정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시원한 것이 무엇이던가요, 여러분? 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편리하게는 해줘도 시원하게는 못 해줍니다. 내 자녀입니까? 사춘기를 지나면 고등학교 지나면 제가 대학교 갈 수 있을까? 대학교 가면 제가 전공대로 취직할 수 있을까?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하면 애 낳을 수 있을까? 애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건 계속적으로 시원한 게 없어요. 시원한 게. 내 가정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나? 무엇이 나를 시원하게 해줄까? 광야 같은 인생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인생을 향하여서, 광야 같은 인생을 향하여서 무엇이 여러분을 정말 시원하게 해줄 것 같아요? 정말 더 이상 시원한 게 없다. 더 이상 갈증 날 게 없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간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 길을 예비하라. 내가 들어가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탄자니아 우물을 파면서 정말 제가 기도도 우리 성도들 많이 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기도하면서도 어마어마한 물이 터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터졌어요. NGO에서 물을 파는, 물만 전문적으로 파는 NGO하고 컨트랙을 맺어서 시추를 했는데 자기들이 8년 동안 210개를 팠습니다. 목사님네께 210번째입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판 우물 중에서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양이 터졌습니다. 자기들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는 일주일 동안 내내 물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지하수라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땅으로 꺼져가지고 없어지는 것 같죠? 천만의 이야기더라고요. 그게 땅의 어느 지층에 가서는 큰 우물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수면 위에 물이 있고 수면의 물, 지하 20-30m 파면 나오는 물, 그건 잠깐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물은 정말 깨끗한 우물이고 엄청난 물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 덩어리는 너무나 묘해요.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 비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지하수에다가 각 층의 지층을 다 통과해서 다 필터링해서 지하에다가 하나님이 그 물을 묶어놨다가 그 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인간들이 사용하고, 사용한 물은 우리 하수도에다 다시 버리고, 그리고 그 물은 다시 또 땅속으로 내려가서 다시 필터링 돼서 다시 또 지하에 또 모이게 되고 그 물을 판에서 쓰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물이 안 보입니다. 깊은 곳에 여러분 물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너 밤새도록 수고 많이 했지. 내가 없는 네 인생은 헛고생이야. 내가 없는 네 인생은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피레미 한두 마리는 잡았겠죠. 그물에 어쩌다가 걸려 올라온 거.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해결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 오른편, 왼편이 아닙니다. 구별된 것. 내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배가 차고 넘칠 만큼 채워지는 그 역사.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보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곳에서 메마르지 않는 물. 이번에 우리 강사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원을 높이. 그분이 아주 쉬운 말로 계속 설교 시간에, 계속 간증 시간에 하는 말,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첫날에 우리 교회 앞에 제1시공에 구멍을 뚫었는데 첫날에 30m에서 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통화를 하면서 그래도 약속대로 더 깊이 팝시다. 예, 이거는 잠깐의 지층일 뿐입니다. 이거는 물이지만은 진짜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86m를 더 파내려간 겁니다. 거기서 물이 터지는데 여러분, 제 유튜브, 제 페이스북에서 봤을 겁니다. 제가 5일 동안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조회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 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놓고 제 이메일로 글이 오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선교부장과 같이 함께 찾아와서 탄자니아 사역을 제가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사람, 오늘 아침 카톡으로 우리 교회 출신의 목회자 어느 분, 목사님 제가 물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은혜 받은 거 처음입니다. 체크로 목사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물 저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물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진짜 물이 없을까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믿으시면 아멘. 광야는 물이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 독사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독사가 많아요. 나를 무는 것들.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물질이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물질의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세상의 향락이 우리를 물어버렸어요. 사람이 우리를 물지만 자식이 부모를 자식이 물고, 엄청나게 무서운 독사들이 세상에 깔려 있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너를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누구를 무냐 이게? 누구를 무느냐? 누구를 무느냐? 아무나 무느냐? 네버.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원망과 불평하는 자. 원망과 불평. 민수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그건 이미 물린 거예요. 물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보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해답을 줍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무슨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사단을 보는 겁니다.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런지를 지금 봐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왜 물렸느냐,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먼 훗날 장대에 높이 달린 그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물고, 우리 가정을 물고,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육신을 질병으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무는 수없이 많은 여러분 독사들. 그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특히 뉴욕은요 더 독해. 뉴욕 독사는 더 독해. 얘는 지나만 가도 독이 올라.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광야에서 너가 사는 곳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내가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대로를 만들면 나는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4절 말씀. 첫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저기 9절 보세요. 저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이래야 여러분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다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지금 우리의 인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첫 번째, 인생을 네 가지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골짜기를 내가 돕겠다. 골짜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 인생. 하나님께서 대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서 골짜기를 내가 다 평지로 만들겠다. 저를 보시죠. 골짜기가 뭡니까? 마음에 깊은 골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깊은 골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있어요. 저분 마음에 깊은 골이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신경질을 내는 거는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골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쉽게 여러분 시험 드는 거는 마음에 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골짜기가 있어요, 그 안에. 저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바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 안에서 마음의 골짜기, 그거를 하나님이 도두어서 다 평지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골짜기, 열등감, 깊은 상처, 과거의 고통, 아픔, 수치심, 열등감, 가난하고 약하고 열등감이 많고 기가 죽어서 사는 이런 모든 골짜기. 박순애 전도사님 진짜 골이 많은 사람입니다. 골짜기도 보통 골짜기 아니에요. 강원도 골짜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재하시니까 그 골짜기가 다 평지가 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어려움 당한 적이 있어. 그건 여러분 누구 골짜기가 더 깊은가 그거일 뿐이에요. 그게 평지가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골짜기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설교하실 때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길가와 돌짝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돌짝밭, 사람에게 너무나 많이 짓밟혔어요. 심령 속에 돌이 있습니다. 이 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삶이 고달퍼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심령에 임재하시고 나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 밭을 다 일구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평생 이 돌을 쌓아놓고 사람은요 너무너무나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제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는데, 어저께 밤 12시 넘어서 한국의 선교사님 사모님이, 고혜선 사모님이 카톡이 와서 밤 12시 반까지 제가 상담하면서, 목사님,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땅에서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최악의 가난한 땅에서 저들에게 본이 되며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모님 올해 몇 살이 돼?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사역할 때가 20대였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50대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켜. 남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인생이 나이 들어가면서 꺾이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영성이 떨어질 때, 나이 들어가면서 기도가 식기 시작할 때, 나이 들어가면서 믿음에 힘이 없기 시작할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성이 여러분 타락하기 시작할 때, 나이 들어가면서 편리주의와 인본주의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나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제일 여러분 위험한 게, 사도 바울은 내 육신은 연약하고 내 육군이 약하나 내가 날로 영은 새로워지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심령의 치유, 골짜기 인생. 두 번째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산과 언덕 이렇게 나와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두 번째는 산과 언덕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산과 언덕의 인생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잘난 척. 너희의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고난이. 그거 이유는 교만한 데서 나온 거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교만합니다. 너희들의 교만함. 하나님 없이도 살아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 열등감과 교만은 쌍둥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열등감, 이것이 하늘로 뻗치면 교만이 되는 거고요, 열등감이 땅으로 내려가면 그게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저를 사명감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분 얼굴 본 적도 없어. 만나서 이야기한 적도 없어. 어느 날 우연히 그분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분의 페이스북은 다 열등감으로 꽉 찼어요. 모든 사람을 다 씹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감사했어요. 나만 씹혔는 줄 알았거든요. 모든 선교사를 다 씹어. 나보고 왜 아프리카 갔다 왔니? 난 그분 만난 적도 없어. 그리고 다른 글들도 보니까요, 모든 자들을 다 정죄하고 있어요. 그분이 선교사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건 여러분, 높은 산과 언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본인 자신이 제일 힘들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낮아짐도 평탄케 해야 되지만 높아짐도 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을 좀 구어체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울퉁불퉁한 인생이에요. 울퉁불퉁한 인생.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분류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치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울퉁불퉁한, 아주 험난한 길들. IT에 처음 와본 분이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차 타는 거래요. 엄청나게 비포장도로거든요. 막 엉덩이가 얼마나 아프고요, 막 차 타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막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차 한 3시간 타고 나면 이건 아주 그냥 사람을 진을 빼버려요. 차라리 걷는 게 나아요. 인생의 길이 울퉁불퉁하면은 속도가 안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속도가 안 납니까? 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내 길이 비포장도로구나. 무엇인가 비포장도로. 이거를 공사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구나. 비포장도로는 내려놓고 차를 타지 말고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 걸으려니 속도가 안 나죠. 걸으면서 울퉁불퉁한 길이기 때문에 또 걸려서 넘어집니다. 무릎이 깨지고, 그리고 어깨가 다 깨지고, 팔뚝이 다 깨지고, 코피 흘리면서, 그러면서 걷는 길을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험한 곳, 울퉁불퉁한 길, 그런 것들을 내가 다 평탄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님 간증 들은 지 우리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갈아버리고 평탄하게 만들고 속도를 내니까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적 치유가 없이 여러분, 저는 그분의 간증의 결과만 보고선 여러분이 달리겠다라고 여러분 고집 피우시면 큰일입니다. 큰일. 그래서 그분은 간증 집회 마치면 항상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150일 작정 기도를 꼭 하세요. 간증으로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되려면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한 차원을 높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울퉁불퉁한 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참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굉장히 예민하고 말투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밭에 비유로 그분이 직접 얘기할 때는 가시덤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 뭐가 자라지를 못하게 꽉 누르고 있는 것들 다 갈아버려라, 다 잘라버려라.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너가 이 일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로를 준비하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두 번째는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길을 내나, 내 내면을 드러내는 일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도로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로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라. 기도로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라. 로이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영적 침체. 로이드 존슨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영적 침체 중에서 제일 무서운 침체가 뭐냐면은 자기가 영적으로 침체됐다는 것을 모르는 게 제일 큰 침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다는 것을 모르는 그 사실,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제일 큰 영적 침체다. 성령님께서 계시록 3장 17절에 소아시아 교회를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 그거 안 보이냐, 그 얘기예요. 너 창피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너 눈 멀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 멀었다. 너는 지금 벌거벗었다. 너는 지금 죄악으로 수치 가운데 있다. 너는 지금 가난하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난하다, 그 얘기예요. 너는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곤고하고 너 참 가련하다. 성령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이드 존슨은 말하기를 내가 침체된 것을 모르는 그것 자체가 제일 큰 침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여러분 기도. 기도밖에는 주님이 임재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앞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길 따라서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올해는 150일 작정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정말 말 그대로 기도의 제목을 적고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100% 순종하면서 간증, 참 은혜스럽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끝. 얼마나 여러분 영양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거룩한 욕심으로 집에서 기도를 하든 가정제단을 쌓든 30분 일찍 출근해 가서 내 책상에서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며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든, 아니면 30분 늦게 퇴근하면서 나 혼자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든,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한 사람이 나오든 두 사람이 나오든 수요일 날 한 10시부터는 제가 중보기도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 할머니들 다 나오세요. 버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 아기 때문에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 박정원 간사한테 애들을 다 맡기자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이 식사 준비해 놓을 겁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옛날에 우리 수요마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요 집회 못 나오시거든, 새벽기도 못 나오시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저는 수요일날 한 10시부터 12시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할 재간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평탄케 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정리합니다. 기도는요, 왜 중요하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신비로운, 경이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그분이, 하나님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테이블 앞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데 내가 먼저 나와서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불러다가 대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테이블 앞에서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여러분이 그 테이블 앞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과 같이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 한 것이 기도예요. 너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내게 나와라. 죄인들아 주님 앞으로 나와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멀리 있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 없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너는 내 앞으로 나와라. 내 앞에 나와서 간구하라.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최절정의 긴박에 왔다는 것은 어저께 뉴스에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토마호크 핵 추진함, 잠수함 2대가 한국 바닷가에 이미 상륙했고요. 바닷속에서 거기서 핵미사일 한두 개만 날리면 이북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없어져 버려요. 레이건호가 오늘 도착합니다. 레이건호 구축함 175m, 얼마나 길어요. 그 안에는 육해공군의 최정예 부대들과 무기들이 가득하고 최신의 전투기들이 가득 찬 배들이 내일, 오늘이죠, 한국 시간 도착합니다.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최신의 폭격기, 이북의 NLL을 넘어서 벌써 2바퀴를 정탐하고 왔어요. 그 비행기 한 대만 가서 잠깐만 폭격해도 이북은 없어져 버려요. 초긴장입니다. 괌에 있던 미군들이 지금 다 대한민국 땅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주한미군 군인 가족들은 이미 다 철수시켜 버렸어요. 김정은이 쟤는 왜 저럴까? 김정은이 쟤는 왜 저러고 앉아 있을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왜 쟤는 핵무기 하나 가지고 저러고 있을까? 제가 왜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김정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김정은하고 너무나 똑같은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핵무기를 포기하고 육자회담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요 다 도와줍니다.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죽일 이유가 뭐 있겠어요? 조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김정은은 뭘가 싫은 거냐면은 자기가 혼자 독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의 말로를 10년 전서부터 봐왔습니다. 후세인이 어떻게 죽는 것을 봤고, 빈라덴이 어떻게 죽는 것을 봤고, 독재 정권이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부가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봤고, 아랍의 독재자들이 어떻게 죽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만약에 여러분 통일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3대에 걸쳐가지고 심판받는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저 같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통치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독재해야 됩니다. 그거를 내려놓으면, 핵무기를 내려놓으면,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다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다 되는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붙잡고 끝까지 가자는 겁니다.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핵무기를 주세요. 하나님 가공할 만한 무기를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도울 거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 복권입니다. 수천만 달러짜리인데 하나님 여러 번 도와줄 거 없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딱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핵무기 하나만 가지면 끝장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내가 통치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북도 협상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북이 원하는 협상은 핵무기를 가진 하의 협상이에요. 내 거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미국과 육자회담이 원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협상이 시작한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나와라. 나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데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놔라. 너 그거 내려놓고 나와서 기도해라. 그거 내려놓으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비밀들을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큰 강가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내가 이룰 텐데, 너 그거 놓지 못하고 그거 붙잡고 네 마음대로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점점 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조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협상 테이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대로를 만들어 놓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했는데 그것이 잘 되던가요? 왜 이렇게 점점 조여오는 것일까? 경제는 왜 조여오고, 가정은 왜 조여오고, 문제는 계속해서 왜 내게 조여오는 것인가? 여러분, 정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면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놓은 자는 복이 있나니. 6절 말씀에 봐죠. 똑같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 자 기도하세요. 얼마만큼 조여야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이북이 얼마만큼 조여야 여러분 손을 들겠어요? 이북에 지금 겨울은 따뜻하게 난다 그러더라고요. 왜 따뜻하게 나는 줄 아십니까? 석탄을 내다 팔 데가 없어가지고 석탄이 온 천지에 깔렸대요. 그러니 주민들이 갔다가 올 겨울은 따뜻하게 난대요. 경제적으로 최바닥에 깔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로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